주신 우리의 삶을 이 밤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또 주님의 귀한 사역을 주님 영광과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충성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주님 전에 모여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기에 참석한 모든 자들은 이 시대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 되게 해주시고 불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저 영혼들을 사탄의 결박에서 풀어내고 또 저들을 건져낼 수 있는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영역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제자교회 위에 또 힐링 기도원 위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 신자 목사님의 간구와 또 여기 모든 간구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해주셔서 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점점 세상과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시대를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의 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성대에 우리 한번 인사하고 화목제자 드립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부터 창세기부터 상출대 민신 이렇게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데 우리가 구약의 지도자 하면은 모세의 지도자의 그 지도론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입을 하고 또 모세의 행한 일에 대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세가 이들의 약물을 치고 있을 때 호렙산 가시들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와 대면한 장면을 여기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모세가 그 순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왜냐하면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고 또 이 불은 지진불도 아니고 산불도 아니고 정작불도 아니고 전기불도 아니고 뭐 이 불이 다 붙었는데 신기하고 너무나 놀라운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한마디로 그 순간의 표현을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모세가 느꼈고 받았고 체험했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은혜는 순간에 받습니다. 모세도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은혜를 불러주셨고 부른 것이 일평생 이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한순간에 그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순간부터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또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는 존 웨슬리도 올드스 게이트라는 그 조그마한 텐트 집회하는 데 참석했다가 거기서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큰 쓰임 받았습니다. 이 19세기에 와서 가장 위대한 영계의 거성은 D.L. 무디입니다. 이 D.L. 무디도 여러분 아신 대로 17살에 교회를 출발해가지고 1년 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18살에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가서 어떤 사람은 좋은 것만 감동을 받고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꼭 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혈기 부른 사람들, 뭐 꼭 그 잘 못 믿고 진짜가 있으면 가짜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꼭 비판하고 욕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떠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은 같이 동질이 되고 마는 거예요. D.L. 무디는 교회에 첫 번에 발을 디디자마자 무엇을 봤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마음에, 청소년의 마음에 나도 저분이 받은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목사님, 저 성도가 받은 저 성령을 나도 받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막 D.L. 무디는 성령의 불을 달라고 젊은 나이에 1년 동안을 잔학계나 오나가나 교회에서나 길바닥에서나 막 성령의 불을 불러 충만 넘치고 막 기도하는데 어디서 받았나 하면은 뉴욕 맨하탄 길거리에서 받은 거예요. 왜 길거리에서 받았겠습니까? 길 가면서도 성령을 달라고 막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하고 밥 먹으면서 자면서도 막 꿈에도 얼마나 D.L. 무디가 소원했는지 하나님도 막 그냥 긴급조치 비상대책이란 말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냥 막 그 자리에서 성령을 부어주는데 그 D.L. 무디가 성령 받은 그 광경을 보면요 막 너무 강하게 임해가지고 길바닥에서 뉴욕 맨하탄 길바닥에서 막 띠글띠글 구불면서 막 하나님 손 좀 띄워달라고 내가 너무 뜨거워서 못 견디고 다 죽겠다고 막 손을 띄워달라고 소리칠 정도로 그날부터 D.L. 무디는 한평생 말에도 권세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손과 발에도 이직이 나타나고 그의 행보에는 항상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수반되었습니다. 오늘 이 모세도 순간에 또 모든 분들이 다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일평생 쓰임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다 그런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전매 특허가 따로 없고 누구에게 뭐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준비만 되면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왜 그 순간을 이 큰 광경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참고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자 하나님이 제일 강하게 제일 넘치게 제일 충만하게 결정적인 순간은 편안하고 안일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요식하고 뭐 그럴 때 나타난 일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 부르신 부름도 자다가 부름받고 놀다가 부름받고 먹고 또 건강하다가 부름받고 그렇게 간증한 사람은 창세 이후에 아직도 없습니다. 언제 은혜 받았느냐? 전부 일할 때 부름받았죠. 일할 때 부름받았고 베드로도 고기 잡다가 모세도 이드로 약물을 치다가 기드온도 밀타자 가다가 또 엘리사도 소 12개 가지고 밥 갈고 있다가 마태도 진무하고 있다가 전부 다 일하다가 부름받아. 그리고 부름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결정적인 순간도 가장 연단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슬픔, 괴로움 그리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실패, 절망, 좌절 이런 막 그야말로 탈진 상태에 돼 있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결정적인 역사를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세월이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또 지도자로 40년 세 길을 나눕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울 때 그 40년 광야 생활에 어려웠을 때 모세를 하나님 부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 아브라함이 나타났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졌는데 창대하게 되었고 또 그뿐 아니라 조카 롯에까지도 창대한 축복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일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 버리고 본토 아비 집을 왜 버리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대라잖아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도저히 한 축복 줄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을 거기를 떠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인정이 많아가지고, 왜 우리가 여기 주로 목회자들도 계시고 중직되는데 인정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인정 때문에. 우리 뭐 가요에도 보니까 정 때문에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 조카 롯이 불쌍하다고 데리고 가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세상으로 말하면 뭐 완전히 폐인이 될 정도로 데리고 갔는데, 자 포로가 됐을 때 그는 또 조카 찾아오느라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또 그 불쌍하다고 치부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양떼들이 많았으면 그 조카 롯의 양떼하고 아브라함의 양떼 치는 목동들이 서로 막 싸움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는 삼촌 조카 사이인데 이렇게 우리가 싸워서 안 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너는 우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자. 근데 한쪽에는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기름지고 넘치는 축복으로 옥토가 되었는데, 한쪽은 황망한 광야가 흙을판이고 빈들이고 전혀 살 길이 없는 그런 곳인데, 조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삼촌 내가 누구 후광으로 이렇게 잘 됐습니까? 삼촌 후광으로 젊은 놈이 이렇게 부유하게 되고 참 막 양떼가 무서워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삼촌은 이 노구에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이 좋은 데 사십시오. 나는 있는 것도 많지만 또 개간해서 난 또 잘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조카 롯이 그냥 뭐 한마디 설명하지도 듣지도 않고 무조건 듣겠습니다. 큰 기름진 땅을, 아브라함이 평생에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땅을 자기가 차지하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짜 그 불판에 외롭고 쓸쓸하고 고죽하고 막막한 적막한 들판에서 이게 뭐 기가 막힌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카 롯에게 딱 이놈 길러놨더니 사기당하고 혼자 쫓겨난 것 같은 황막한 들판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선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기가 막혔을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종들은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복입니다. 없으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어려움도 없고 큰 뭐 역사도 없고 물 더운 것도 아니고 찬물도 아니고 뜨뜻미지한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쓴 사람들, 뭐 제가 열거하면 밤새도록 해도 못하는 이 인물들이 성경의 인물이나 교회사의 인물이나 현대에 또 여러분이 나나 정말 제일 큰 결정적인 은혜는 가장 나 혼자밖에, 가장 나는 밑바닥에 이제는 전후 저의 길이 안 보이는 상태에 막 이럴 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그 분노가 막 치밀을 해야 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사람이 내려가고 제일 밑바닥까지 다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무슨 길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똑똑하십니다.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그때는 더 내려갈 길이 없으면 그때부터 올라가는 길이 시작돼요. 과거에 여러분도 저도 뭐 그런 거 얘기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하나님 종들, 하나님 사람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절망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래서 사실 이 모세가요,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그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모든 연단과 역경을 다 겪고 났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 중 같이 들기 북극 가운데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순간에 모세가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교리적으로, 교리학적으로, 또 선교학적으로, 또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신령한 면에서, 여기 교훈적인, 도덕적인 많은 분류로 연구할 재료가 무진장하게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 속에. 근데 오늘은 그냥 왜 어떻게 해서 이 광경이라고 이렇게 했을까? 그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해보자 합니다. 그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광경입니다. 임재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지금 지나가다가 여기 뭐 하느냐 하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해보세요. 여기가 막 전 세계 신문에 나가요. 이 순간에. 그러니까 하나의 대통령이 옆에 앉아 있어도 그 자리가 절대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왕이든 임금이든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원수든 이름도 많은데 그게 다 죽으면 한 줄로 흙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부귀영화 명예권세는 주풍의 낙엽이에요. 떨어지고 나면 더 쓸쓸하고, 여러분 겨울 가지 보면 그 우겨지던 녹염이 다 단풍이 돼가 그 다음에 또 떨어지고 나면 가지면 앙상하고 겨울가지 쓸쓸하게 보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주풍의 낙엽처럼 떨어질 때가 많아요. 건강도 젊음도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향락도 오락도 다 떨어지고 남는데, 그러나 그 겨울가지에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보이는 나무 하나 가지에 안 붙어도 이파리 하나 안 붙어도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액세서리예요. 우리는 어느 곳에 무엇이든 또 어떤 실패, 절망, 좌절 속에 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광경들 막 전부 다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고 막 원더풀 하지만은 제일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 임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신 사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아주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만나고 기도할 때도 만나고 찬송할 때도 만나고 주님을 하나님 만나 주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부르시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뿐 아니라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부르라고 했어요. 삼촌, 조카, 형님, 아저씨, 지인, 동창, 후배, 선배, 동양사람 찾아 만나보라, 친척 만나보라. 어느 성경 한 절도 어려울 때 그런 것이 없습니다. 딱 한마디, call to me. 나를 부르라. I will answer you.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응답해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면 돼요. 저도 여러분도 지나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 또 나 같은 입장은 이 PC이기 때문에 PC 가문에는 인물이 없어요. 또 뭐 만날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냥 그런 거예요. 여기도 PC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아요. 지금. 그런데 이 PC가 지금도 또 생각이 나요. 제가 옛날에 그 순복음에 우리 목사님 잘 아시게 최승교 목사님 순복음 교단의 총회장 하시고 그 인천에서 인천 순복음교회를 그 지었습니다. 새로 크게. 그때는 막 그 집들이 별로 없었는데 엄청나게 그 불판을 지었는데 미래를 내다보고 짓고 첫 부흥회를 이제 하는데 그 첫 부흥회니까 첫 시간에 설교도 그 이제 3일 동안 연속으로 하는데 첫 시간에 첫 제물을 드린다고 헌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불러서 각을 떠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름을 부르다가 시간이 다 가겠고
그리고 첫 시간 첫 성전에 이렇게 드린 제물인데 자꾸 나는 되도록이면 각을 떠서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하다가 그냥 대표만 하나 읽을까 아니면 그냥 껴안고 같이 기도할까 하다가 그래도 한 분 한 분 내가 축복의 시간인데 실시간에 축복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앞에 사람 불러가지고 요 봉투를 옆으로 쓴 건 옆으로 밑으로 쓴 건 밑으로 이렇게 글자만 맞춰서 옆에 포개달라고 해놓고 또 빨리 부르는 또 번역 있잖아요. 김하고 명이 김하고 그다음 아멘도 아멘 하동안에 몇 사람씩 아멘 그렇지 한데 거기서 처음으로 P14가 하나 나왔어요. 내 국 역사상에 처음으로 감사한금 축복하는데 P14가 나왔는데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딱 멈춰가지고 막 감격이 돼서 내가 그 교인들이 얼마나 그 교인 많아요. 그런데 이거 다 한 사람도 사연을 읽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만난 P14인데 내가 이것만은 염치에 불구하고 욕하도 만든 내가 이것만은 축복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걸 내가 읽었습니다. 한자도 안 빠지고 읽었는데 지금 내가 그것을 전부 다 외우고 있어요. 한자도 안 빠지고 외웠어요. 그래서 딱 읽었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PC 가문에 위신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미리 알았으면 그 왜 이렇게 쌓는지 얼마나 창피한지 막 배꼽짝 묻고 사연이 얼마나 PC가 서름을 받았으면 피목사가 나타났으니까 뭐 어깨가 억세게 했나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PC 가문에 위신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예요. 그럴 정도로 제가 말하는 것은 정말 아예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삼촌이 인물 있고 무슨 뭐 육촌이 뭐 있고 뭐 이촌이 뭐 있고 그러면 그 자연히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백지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내게 유익이고 또 내가 그 신앙의 아예 그냥 바탕이 되어버리고 지금도 뭐 무슨 뭐 이런 사람 전에 때도 그런 건 다 세발의 피같이 보이고 누가 뭐 어떻고 저거 해도 꼭 개미 저 목이 뒷다리 흔드는 같이 그렇게 여기지지 그런 것이 뭐 그렇게 기대도 안 되고 또 교회 일평생 이렇게 남서울중앙교회를 개척 때부터 평생에 지금도 이제 주일마다 나도 설교를 하고 해요. 하는데 반반 나는데 지금까지 진짜 한 번도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뭐 이렇게 마음에 한번 목적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또 가져봐야 아무 일도 없고 여러분 오늘 정말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 할 때 정말 잘 들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네, 다 사람은 다 자기도 마음은 간절해도 자기도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못 지키고 자기 삶을 자기도 핸들을 지금 바로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데 하나님만 더 바로 바라보시면 돼요. 때로는 의지할 것 있으면 하나님 자꾸 끊어버리게 돼요. 의지하지 말라고 그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니까 항상 편안하고 하늘같이 높여줘도 감각도 없고 지렁이같이 짓밟아도 감각도 없고 그냥 주님께 인정받으면 편안하고 그 삶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냥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행복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자꾸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또 주님은 우리가 만나주기를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는데 다만 나를 찾을 때 만나준다. 기도할 때 만나준다. 예배할 때 만나준다. 의지할 때 만나준다. 바뀔 때 만난다. 성경에 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의 사연을 읽어봤는데요. 어떤 젊은이가 결혼을 해야 되니까 구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침 어떻게 어느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신부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막 저분이 나와 결혼하면 막 정말 모든 그런 발까지 다 씻어주고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이 청년이 용기를 본대. 말을 우리 좀 데이트 좀 합시다. 이게 좀 서로 사귀면 어떨까요? 그런 용기를 못 내고 편지만 꼼꼼하게 그 사람 주소를 알아가지고 그냥 편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보낸 편지가 그분이 보니까 700통 이상을 보낸 거예요. 700번 이상을 그 구애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처녀인데 어느 날 이 처녀가 어떤 남자하고 사귀어가지고 결혼을 하는 소식이 듣는 거예요. 아니 내가 700통이나 편지를 보냈는데 나한테는 어떻게 한마디 반응도 없고 누군가 알아왔더니 700통을 편지를 보낸 그 700번 배달해준 그 배달부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읽고 사람이 만남에서 정이 가는 거지 만나지도 않고 속이면 꽁꽁 않고 700번이나 편지 쓰자면 얼마나 밤을 새우고 쓰겠습니까? 근데 이 배달부는 그냥 또 자기 건무니까 그냥 편지 왔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0번이나 편지 왔습니다. 700번 만났는데 꿈에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하고 사랑하고 결혼해가지고 편지 보낸 사람은 백조통 개가 되고 배달부만 자꾸 만나고 하니까 처음에는 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편지 온 그 내용만 하다가 자꾸 만나니까 정이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함께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분은 교회 있으면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문에서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뛰어나간답니다. 주님 따라올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왜 지금 당장에 어디 가서 한잔 해야 되는데 주님이 계시면 곤란하니까 우리가 정말 진짜 어떤 곳에 가도 어떤 일에도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제가 오래전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집회를 하는데 그 마치고 이제 그 다음날 여기도 이제 제가 마치는 날 그 다음날 뉴욕에 집회하잖아요. 내일모레. 근데 그때도 꼭 같은 입장이 있습니다. LA 끝나고 뉴욕 집회 가는데 그 아침에 저 집회 마치고 그날 밤에 호텔에서 자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안주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집에서 주무시고 내일 고마움으로 태주겠다고 그 목사님한테 사정해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 우리 안주집사 한 분이 재차해서 저렇게 잠하는데 목사님 그 집에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나는 그 집사는 만들 거야 안 가지고 왜 가겠어요? 집회에 나온 강사인데 목사님이 한 번만 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 목회에 또 도움이 되실 분이라서 힘들까봐 그런 모양이다 생각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저는 우선 시킨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갔어요. 밤에 호텔에서 짐을 딱 옮겨가지고 알지도 못한 중심인데 갔더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는 침실이고 여기 세수한 데고 샤워하는 데고 여기는 화장실이고 이렇게 해서 안에 또 뭐 간식이 여기 있고 뭐 하면서 뭐 그런 것이 뭐 그렇게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뉴욕에 집회할 또 기도하고 마음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제 밤에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딱 들어갔는데 이 벽 앞에 예수님 성화를 얼마나 큰 걸 그려놨냐면 벽에 꽉 차도록 하고 난 이렇게 화장실에 앉아야 돼요. 아니, 얼마나 창피한지. 그 예수님이 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지금 딴 데를 보고 계시면 되는데 앞을 딱 보고 계시니까 성화지만은
도저히 내가 샤워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다시 나왔습니다. 나가지고 그 집사를 불렀어요. 다른 화장실이 없느냐고 그랬더니 저 다시 샤워하는 데 없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거기 제일 여기 우리 메인인데 거기 쓰세요. 그래요. 그게 아니라 자꾸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예수님 성화를 다른 데 걸어놓지 왜 앞에다가 큰 성화를 그렇게 끊어놓고 그것도 딴 데 보시면 괜찮은데 앞에 딱 하나 내려다보는 성화를 거기다 걸어놨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창피해서 내 샤워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생각하면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이시라도 예수님 앞에는 우리 다 어린아이잖아요. 우리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목욕시킬 때 창피하다고 도망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그렇지 정말 난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인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쁘지요. 그래서 그 기억이 갑자기 잊어지질 않아요. 응? 또 우리 다 LA 라운드니까 에어라니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예수님을 떠나면 아닙니다.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주여 함께 주여 나를 잡아주세요.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항상 우리가 그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그 역속에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생각해 보세요. 응? 여러분 항상 우리가 치운 생활 속에도 느끼잖아요. 불날 때 수만 명 오면 불 꺼주잖아요. 강도 만났을 때 형사가 오면 구경만 합니까? 막아주고 지켜주고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준다고 하는데 뭐 괜히 간섭만 하고 잔소리만 하시라고 괜히 뭐 무관심하게 구경하시려고 함께 하시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약할 때 강하게, 병들 때 건강하게, 가난할 때 부유하게, 어렵고 힘들 때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만나고 싶어요. 말하니까 저도 또 한 생각이 나요. 사실 여기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거든요. 미국에 있는데 워낙 바쁘니까 나를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있을 때는 내가 또 못 만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못 만나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잠깐 내가 만나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항상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만날 시간은 마음의 여유도 잘 못 가지고 시간도 정말 하나님 만날 시간 잘 못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오늘 어떻게 마음도 크크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이상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분 그럽니다. 목사님 저 허리병이 있었는데 언제 없어진지 몰라요. 허리병이 없어졌습니다. 뭐 언제 안수한 것도 없는데도 없어진 거예요. 두통, 복통도, 관절통, 고혈압, 저혈압도 막 그런 간절한 사람 많아요. 목사님 심장병이 있었는데 언제 없어진지 몰라요. 또 내가 물어봤습니다. 기자님 그 옛날에 밤낮 그 소화 안 돼가지고 배금치 주고 그랬는데 그 언제 났어? 어머나 진짜 언제 없어졌더라? 여러분 분명히 없어진 날이 있어요. 언제 없어진지 아세요? 언제 없어질 것 같아요? 예배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래서 내가 생각해봐. 언제 없어진 줄 알아요? 예배할 때 없어진 거예요.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요.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가 이루어지고 앞길이 보장이 되고 막 결박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큰 환경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왜 이 큰 환경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신령한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시들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건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이거는 도저히 어떤 과학적으로도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신령한 역사니까. 신령한 역사는 인간의 지식으로 지혜로 그게 해석이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역사. 그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은 도덕윤리 철학이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모인 것은 어떤 서클이 아니에요. 당짓고 파장되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신령한 모임입니다. 신령한 예배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신령한 너희는 하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구별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하지요. 세인트라고 했어요. 우리는 홀리 피플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고 선택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신앙생활 할 때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신령한 것. 어떤 분은 막 계획군, 이 교회 안에 계획군들이 참 많아요. 보면 우리 여기는 계획군이 없죠? 주요 계획군은 그냥 지금 개 오해합니다 그런 거였죠. 여러분 정말 이 지구상이요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개해가지고 부자 됐던 간증하는 사람은 창세기 이후에 종말까지도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또 선하게 사용하고 청지기 종으로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부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 안에 객군, 말군, 일군, 군이 많아요. 근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어야 되고 그런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이런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오늘 영국 교회가 왜 저렇게 다운된지 아십니까? 세속화 때문에 세속화. 사탄의 역사고 성도들이 신령한 것에서 자꾸 세속으로 팍 예배도 옛날에는 막 우리 어릴 때요 보통 예배 설교가 1시간 반이 표준이에요.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러다가 60분으로 예배가 줄었어. 그러다가 한경진 목사님 서울 영락교회 살아계실 때 설교가 40분으로 그때는 줄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요. 그래 40분 참 멋있게 끝난다고 해가지고 그때 막 영락교회 많이 다녔는데 한경진 목사님 시간 다 보고 설교를 40분 안 넘겨요. 그러니까 그 전부 다 그걸 또 담는다고 40분 설교하다가 그 다음에 설교가 이제 30분으로 또 줄어드는 거예요. 요즘에 줄어드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방송 설교 하잖아요. 저도 텔레비전 GTS TV, 그 TV 또 CBS TV를 몇 주마다 이제 위성으로 다 하는데 그게 설교가 28분이에요. 2분은 앞뒤 시그널이고 28분 딱 끊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 TV 때문에 28분 하는데 TV 설교 안 하는 분도 그냥 짧은 좋다고 28분 이렇게 끝나고 그래서 요즘에 설교가 그냥 듣다가 끝나고 거기다가 또 뭐 자기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웃으시고 자기 얘기하다가 설교 다 가버리고 그렇게 예배가 지금 자꾸 세속화되고 다운이 돼가고 그리고 뭐 정말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철야기도, 수요기도 막 예배가 구역 예배 지금 수요 예배 자꾸 없애지요. 저녁 예배 없애지요. 성경에 분명히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 저녁 소재 드릴 때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예고 아브라함의 제단도 저녁 소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불로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녁 예배를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자라면서 저녁 예배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만 잠깐 한번 갔다가 주일에 뭐 예배 잠깐 형태를 갖추고 저들끼리 서클 뭐 모임 뭐 동무회 무슨 뭐 골프 클럽 탁구 클럽 해가 주일에 이제 옛날에는 막 주일날 오락만 했다가도 뭐 그냥 호통을 빠졌는데 지금은 올해 예배 맞추면 탁구 클럽, 테니스 클럽, 골프 클럽, 뭐 무슨 클럽 가지고 주일 예배는 그냥 점만 찍는 것이고 하나님 성전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 완전히 세속화돼 가니까 신령한 은혜가 없어집니다. 신령한 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맥 빠진 사이다란 말 있잖아요. 맥이 빠지면 사이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명 떠난 송장이란 말 있잖아요. 그렇게 펄펄 뛰고 용감한 사람이 생명 떠나니까 아무도 안 해요. 나는 장례식을 많이 치르고 옛날에는 전도사 채용할 때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그런 것이 막 지주가 돼야 되는데 어떤 데 가면요 제가 처음에 지금은 뭐 강남도 이제 좋다고 하고 뭐 그런데 옛날에는 서울 후암동 중구 해연동에 거기 부교적으로만 들어가도 크게 무슨 막 출시하는 것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후암동에 처음에 부교자로 이제 딱 이제 갔는데 면접을 하는 거예요. 해서 무엇을 부를까 성경을 부르면 뭐라고 아까 막 내 나라 부를 준비하고 있는데 딱 묻는 것이 뭐라고 묻냐면은 저 그 수의를 잘 입히십니까? 그래요. 옛날에는 장례식 치르면 전도사들이 수의를 다 입혔어요. 그거 잘 입히는 거 묻는 것이 면접이에요. 그래서 나는 송장을 만져본 적도 없고 수의를 입혀본 적도 없는데 전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났고 끝나요 100%. 또 잘 입힌다 하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면접까지 받게 됐는데 이 교회 내가 후암동에서 내가 목회를 기반 닦아야 되는데 막 욕망은 대단한데 이렇게 묻는데 막 당황한데 그때 나도 모르게 탁 한 말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얼마나 놀래고 막 소리를 쳤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해보시네요. 많이 해보시군요. 아니요. 나는 해봤단 말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못한단 말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닌데 거기서 자기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뭐 굉장히 많이 해보시네요. 이해하십시오. 그래요. 이제 태용을 했는데 제일 첫 번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사영어 사장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막 3일체 공부하고 뭐 그러면서 시사영어 사장이 그때 막 영웅같이 보이고 얼마나 영어를 잘하면 영어사회 사장인가 해서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분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나는 얼굴도 못 보고 대화도 뭐 못 해본 분이 학교 다닐 때 시사 영어사 뭐 출판이 그때 유명했으니까 수의를 입히는데 내가 송장 손도 안 만져본 사람이 수의를 갖다 놨는데 아버지 나오는 이것으로 이 교회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게 못 입히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장년들은 뭐 잘한 줄 알고 막 지켜보고 안에 입히는 거 밖에 입히는 거 뭐 이런 거 갖다 놨는데 그래서 막 가만히 안 되겠습니다. 못해도 팔을 들었다가 놨다 고기 들었다가 바지를 들었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잘한 줄 알고 쳐다보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당황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뭐 바지 입는 건 아니까 발을 막 끼었다가 그것도 어떻게 신체를 들어야 되니까 그걸 못하니까 막 껴안고 내가 지금 말이 그렇지 그때는요 막 그런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말 하는가 하면 생명 떠나니까 다 내 손에서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 생명 떠나니까 그렇게 위대하게 보였던 주장사장도 그건 내 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고기를 들었다가 놨다가 얹었다가 반대로 뭐 입힌다고 고기를 드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는 항상 교훈이 됐어. 사람이 귀한 것은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구나. 응? 영혼 떠나니까 뭐 지위명예 권세 잘생기고 똑똑하고 부귀영화 무슨 치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오늘 모세가 참
정말 이 신령한 것을 사모했고, 또 바울이 말한 대로 여러분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솔직하게 여러분 오늘 안 온다고 형사처벌 받는 것도 아니고 안 온다고 민사 소송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위헌이고 열심이고 간에 여러분과 하나님이 끌어주신 거예요. 정말 저는 어떤 때는요 그런 생각이 나요. 자, 저 같은 짱은 하루 사이에도 막 끝에 사람이 안 보이다가 나중에는 또 구역 예배 같이 또 곁에서 얼굴 보면서 설교했다가 그런 차이가 뭐 한 주간에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관념이 없어요. 사람이 많다, 적다, 뭐 있다 없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상달되는 아브라함 제단처럼 상달되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어쨌든 예배를 드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말씀을 증가할 수 있으면서 산다는 거. 우리 피아니스트도 하나님 찬양을 우리 피아노를 치면서 같은 피아니스트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찬양은 감사하세요. 응? 세상 없는 연주를 잘해도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유행가들 보면 예전에 유행가가 참 많아요. 참 무슨 안동역 같은 뭐 유행가 보면 보다 건지 안 오는 건지 마음이 녹아내리는데 뭐 대답 없는 사람하고 그 보면은 하나님을 저렇게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을 찾느라고 막 속이 다 녹아내려가고 담을 세우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할까. 근데 사람을 찾았는데 노래 같은 거 보면 결국은 사람을 못 만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막 그 연주하는 거 보면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내 가슴이 타고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하고 찾으면 얼마나 성령이 역사할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이 얼마나 귀하네요. 저는 항상 저 부산에 국제시장에 화재 냈을 때 그 장면을 막 잊을 수가 없어요. 어린 마음이지만 그 불이 타도는데 끝에서 막 여러분 그 옛날에는 양키시장 해가지고 외제 물건 다 거기서 사고 뭐 그 도시마다 다 있어요. 서울도 남대문 쪽에 골목 있었고 대구도 그 있고 부산도 그 국제시장 안에 근데 국제까지 붙었잖아요. 불이 타도는데 막 그 조만한 한 평짜리 고기도 막 뭐 깡통 껌 막 젓갈에다 막 별거 다 넣고 거기서 먹고 사는데 그게 막 수천 상점이 타도는데 와 정말 막 뭐 나라가 어떻게 된 것 같은 정도로. 그런데 불이 빨리 붙은 데는 물건을 다 꺼내줬었지만은 거기 타도는데 2층에 있건 1층에 있건 전부 다 타도를 새벽에 불났거든요. 그 다 끌어내고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나중에 불이 붙은 곳에는 짐은 다 꺼낸 거예요. 근데 어떤 여성 한 분은 막 불이 타도니까 막 급히 일어나서 아기부터 뛰었고 다 뛰었고 막 그 물건을 막 날이 그 불이 다 끄고 다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때까지 정말 조그만한 부품 하나까지 다 꺼냈습니다. 다 꺼내고 나니까 불이 다 그까지 붙어왔습니다. 그때서 안도감을 가지고 애기 젖을 먹이다 애기 딱 보니까 여성이 이거 실수를 있는 거예요. 응급길에 애기를 껴넣는다는 것이 벽에를 띄얹고 다니는 거예요. 벽에를 껴얹고 불이 붙었을 때 이제 그때서야 애기 젖 먹이려고 보니까 애기가 지금 불에 타고 생명 없는 벽에만 지금까지 막 업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참 화제거리가 된 거예요. 막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막 가슴이 메이고 웅거리지. 나는 거기서 참 교훈을 많이 받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명 없는 베개 같은 거 껴안고 쓸데없는 부귀영화 명예추면 이런 것들 교만 이 아무 보잘것도 없는 그런 것들을 껴다니면서 생명은 다 소멸해버리고 진짜 알짜는
다 어디로 불태워버리고 쭉정이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자, 이 광경은 뭐냐?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를 왜 불렀습니까? 사명을 부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명을 부여하는 광경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으로, 성직자로, 평신도 사역으로, 또 어떤 사역이든지 여러분과 나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탤런트를 하나씩 다 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으로, 어떤 분은 악기로, 어떤 분은 또 스피치가 또 마이크 역할을 하고 스피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때는 몸으로 헌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어느 하나도 귀하고 덜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60억 세포가 어느 하나 고장나도 몸 전체가 마비됩니다. 우리는 전체 귀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보면은 우리 귀도 둘, 눈도 둘, 팔도 둘, 발도 둘, 이 짝짝으로 준 것 이거 의미도 참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많아요. 네? 어떤 분은 한쪽 다리 이래도 한쪽 다리가 좀 살고 한쪽 눈이 안 보이도 또 한쪽은 살고 어떤 그 젊은 그 부부 결혼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어떤 분이 참 서로 마음 맞아서 결혼했잖아요. 잘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남편 눈이 하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부가 이제 부인도 했죠. 당신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당신 한쪽 눈이 안 보이잖아. 근데 왜 나한테 거짓말하고 당신 이렇게 속여가지고 결혼했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한 말 있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그때 뭐라고 그랬어? 응? 한눈에 반했다고 했잖아. 당신이 좋다고 했잖아. 그렇게 말로 넘어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만약에 그분이 눈이 하나만 있었더라면 앞이 전혀 안 보일 텐데 한 번은 안 보이도 한 번은 보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다스릴 때 보면요 한쪽은 안 돼도 한쪽은 또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실패했어도 또 하나님은 성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았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안 놓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붙잡은 손이 그것으로만 되어 있다면 우리가 났을 때는 우리가 뭐가 형죠. 근데 우리는 주님 손 놔도 우리를 붙잡은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은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놔도 주님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좀 놨다가 붙잡았다가 놨다 붙잡았다가 놨다. 얼마나 한 생에 우리가 변두기 많고 끓듯하고 뭐 막 양장이 물 끓듯하고 그런데도 주님은 딱 붙잡고 나중에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나 주님 놀 때 있었습니까? 절대 천국 가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안 나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이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물건도 자기가 쓸 때 제일 귀한 것은 소중품이죠. 나도 이렇게 뭐 할 때 해외 갈 때 뭐 가져가야 된다. 패스포트 딱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거 딱 해서 그 외에는 뭐 자리 거라라는 간단하게 그거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더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일수록 항상 관심을 두는 거예요. 공항에 오면서도 또 확인해요. 그거 확인합니까? 뻥튀기 새우깡 감자깡 확인합니까? 패스포트 확인하는 거예요. 응?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게 패스포트가 아주 나에게 소중하고 귀중한 그 티켓이 귀중하고 그래서 여러분 여행 가방 챙길 때 다른 것부터 뭐 싸지 말고 패스포트하고 티켓을 꼭 챙겨가지고 그것을 일차로 하고 그 다음에 해야지
다른 거 다 심고 딸이 막 타이탄 저렇게 싣고 간다 할지라도 패스트푸드 안 같이 가면 공항에서 타지도 못하고 심지도 못하잖아. 그 있어야 짐도 보내고 패키지 그리면서 찰 수 있고 패키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무슨 말인가 하면 사명자고 대해야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아멘. 어떤 분은 그냥 천국에 가고 싶긴 한데 절대 십자가 지르기 싫어합니다. 교회 일만 되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거리가 복거리다. 일거리가 무슨 거리예요? 일거리가 복거리예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은요, 일하는 사람은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도와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과 우리가 감사한 것은, 지금은 여러분 저도 이게 옛날에는요, 제일 해외 나오면 여러분도 겪었을 거예요. 불편한 것이 뭐예요? 국제전화 하자면은 막 그 국제전화 통신사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그 지방에 다른 도시 할 때는 또 교환으로 불러가지고 뭐 그것도 지급으로 해주세요, 보통으로 해주세요, 신청해서 기다려야 되고. 지금은 핸드폰 다 들고 가면서 서울, 미국, 부산 다 미국이 불란서 이태리, 8간 시대, 에콰도르 걸리고 중국, 타이완, 일본 막 어디든지 누르는 대로 여러분들이 길 가면서도 하고, 이제 영상이 다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카카오톡을 하면 돈 10원도 안 나오고 1원도 안 나오고 영상으로 이렇게. 그 해외에서도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그 영상도 화면에다가 딱 꽂아 놓으면 만하게 화면이 텔레비전 화면에 꽉 차서 나오니까, 야, 너 말랐다 살쪘다, 너 그 옷 어느 살이냐, 뭐 어디 샀냐, 뭐 사생활까지 다 순간에 대화할 수 있고 통신이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우리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잘 안 되는 때를 뭐라고 해요? 이거 안 터진다 안 터진다 그랬잖아요. 어떤 데는 통신사가 막 우리나라도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런데 참 사람의 아이디어가 참 중요합니다. 어느 통신사에서 그때에 뭐라고 선전이 나오냐면, 언제나 어디서나 잘 터집니다. 우리 통신사는 언제나 어디서나 잘 터집니다. 그거 짧아요. 그거 1초도 몇 초도 그래요. 언제나 어디서나 잘 터집니다 하고 그 자막으로 또 나오고 선전 나오는데, 그거 때문에 얼마나 매상이 많이 올라간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 어디든지 한국에는 거의 잘 터져요. 화면 같은 것도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것도 없이 아주 HD로 선명하게 이제 나오니까, 이게 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과 잘 터져야 돼요. 교환이 되어져야 되고 통신이 되어져야 되고. 현대 전쟁은 무엇으로 승부를 건지 아세요? 북한이 지금 막 수수탄, 원자탄 쏜다 해도 미국에서 딱 발표, 어저께도 신문에 TV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한국에도 나와요. 뭐냐면 어떤 것을 쏘아도 통신망을 다 교란시키는, 여기 다 준비가 돼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 거기 만약에 쏘았으면 오기 전에 거기 수수탄 그 앞에 레이더가 있어요. 레이더. 또 원자탄, 핵무기도 거기 레이더가,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이 그 전파를 받아가지고 무로 자로 앞으로 목적지 번지 찾아가듯이 그걸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 로봇도 또 통신기가 이렇게 패키지 같은 거 정확한 번지에다가 딱 넘겨놔서 딱 내려주고 딱 보고. 지금은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자동차도 딱 눌러놓으면 자기가 자동차 감지해가지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가까운 데로. 그런데 그것을 교란시키니까 공중에 떴다가 자기 도로
도로 가서 폭발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오지 못하게 공중에서 다 분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통신이 다 교란되니까 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응? 여러분, 우리 한국의 내비게이션 보면은 딱 출발할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한 것이, 하나님 축복으로 우리 한국에는 통신, 핸드폰 막 이런 것이 세계, 일본이 지금 우리한테 쳐져 버렸어요. 중국이 따르려고 애쓰지만은 우리는 반도체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일본은 왜 그렇게 빨리 발전됐냐 하면 IC 회로를, 기억이 나요? 옛날에는 전축하면 막 다마에 불 들어오는 거 막 10개씩 막 20개씩 막 불이 들어가지고 정폭을 시키는데,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IC 회로 발명해가지고 손톱만한 그거 하나 집어넣으면 막 그 다마, 브라운관 다마 뭐 몇십 개, 몇백 개, 몇천 개 그 역할을 다 하니까 막 세계 시장을 제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또 축복 준 것이 뭐인지 아세요? 반도체를 발명하게 했어요. 반도체는 그 일본 소니, 나셔널, 도시바, 무스비시, 아이와 막 이런 세계 최고의 그 IC 회로로 시장을, 반도를 가졌던 것이, 우리 IC 회로 하고 우리 한국의 반도체하고 넣으면 이게 전혀 화면도 다르고 음성도 다르고, 우리는 막 머리칼 몇십 개를 쪼갤 수 있는 세밀하고 정밀하고 음성도. 그러니까 일본이 그 전자회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한국의 반도체를 수입해서 쓰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일본 미쿠니 교과이라고, 오사카의 미쿠니는 일본말로 천국이란 말이거든요. 그냥 천국 교회라는 뜻으로 미쿠니 교과이라고 붙인 일본 교회가 있어요. 그 우리가 자매 결혼됐는데 한 20년 동안 서로 왕래하고 한데, 그 사장이 일본 전자회사 사장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또 지금은 그대로 된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일본 전자가 한국으로 다 넘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니, 산요, 나셔널, 그리고 뭐 아이와 무스비시, 지금 나셔널 얼마나 그 유명한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제일 중요한 부분에 지금은 한국의 반도체를 안 넣으면은 엄청나게 전부 다 떨어진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집 부리고 한국에 그 수입을 안 한 회사가 소니랍니다. 소니인데, 그 소니가 질이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소니도 울면서 기자문케로 이제 반도체를 한국을 갖다 쓴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막 손을 다 들고 인권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필리핀이나 타이완이나 중국이나 그 공장만들 하는 것이 막 제품이 나쁘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도 오히려 삼성을 많이 쓰고, 세탁기는 막 LG 세탁기 하면 일본에서 지금 대단히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정말 한국을 하나님 통신에 대한 전자 지혜를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미국에서도 저는 1971년도부터 여기 집회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한국인들이 별로 없었고, 우리 부대, 우리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80%는 부대들 다니면서 부대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때 한국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한국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때 뉴욕에 있는 장영춘 목사님, 퀸즈 장로교만 지금 얼마나 역사가 모체가 된 것 같은데, 그때도 교회가 루트 교회 조그마한 책방 하나 빌려가지고 개척을 하면서 예배 드릴 때, 그때 뭐,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여기도 필라델피아 교회 하나 그때 하나 빌려서 좀 하고, 그 다음에 임동천 목사님이 동양 선교교회라고 이제 하나 붙였고, 그때 한국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소름받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막 자동차 회사도 5개가 막 현대, 기아, 뭐 삼성, 대우, 이런 그 자동차 문화가 발달되고 세계 자동차 생산국이 우리나라가 4위인 이런 아세요?
절대 우리 옛날에 한국 사람처럼 우리가 서름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상을 높이실 거예요. 어깨를 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끝으로 한마디 드리는데, 미국은요, 미국의 주인이 누구냐? 미국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둘이 있어요.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시고, 둘째는 미국 땅의 주인이 여기 누군가 하면 몽골리안하고 코리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사로. 근데 사실 따지보면 몽골리안은 얼마 안 되고 코리안이 거의 여기에 원주민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그 인종학자들이 그거를 막 슬슬 숨기고 하는데 그게 뚜렷이 나타나니까 지금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디안들 그 보면요, 세월이 막 몇천 년이 지나서 그렇지 우리는 4,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만주로 북한으로 올라가서 북쪽으로 가서 알라스카하고 그때 옛날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 길을 찾아서 여기 우리나라 옛날에 뭐 막 양반 쌍놈 뭐 신라 우려 백제 이조 시대에 막 항상 싸우고 막 죽이고 그런 이제 한때 살기를 위해서 도망치고 한 사람들이 가장 추우니까 저 알라스카는 춥고하니까 카나다 쪽에도 춥고하니까 미국이 제일 살기 좋으니까 거의 여기 정착한 거예요. 그래서 인디안들 속에 들어가서 보면요, 한국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인종학자들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가령 소 하는 것도 우리 소, 이 인디안 말이 원래 옛날 쓰는 말을 그대로 씁니다. 소우, 우를 붙여요. 소우. 또 우린 감기, 기자를 쓰는데 감기에다가 액센트를 붙여가지고 그것도 똑같아요. 또 옛날에는 집을 옷가라고 했는데 인디안들은 집을 다 옷가라고 합니다. 옷가. 우리 헤어질 때 뭐라고 하지? 한국말로? 영어만 잘해요? 헤어질 때 손 흔들면서 작별 그러죠? 작별. 여러분, 인디안 사람들이 꼭 헤어질 때 작별. 한국말이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인디안들 뭐 이렇게 하는 일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인디안들이 음식 문화도 지금 똑같아요. 한국과. 우리는 이제는 뭐 프레이로 담아서 서양 영국식으로 먹고 하지만 서양식이 아니에요. 다 영국식이지. 근데 우리 원래는 솥에다가 냄비에다가 같이 둘러서 같이 떠먹는 거예요. 그 인디안들이 문화생활 하라고 따로 그릇에 담아주면요, 아무도 없으면 한 대 부어가지고 둘러서 같이 떠먹습니다. 이게 한국 음식 문화하고 집 문화가 똑같아요. 우리 고고학자들이 이게 집 찾아낸 거, 저는 원래는 또 사학과 출신이니까 너무너무 제가 그런 건 잘 이렇게 발견했는데요. 집 문화도 꼭 인디안들 쓰는 집이 옛날에 우리 한국 같아요. 집 문화, 음식 문화, 언어, 그리고 생긴도요. 많이 저들이 변화졌지. 한참 들여다보면 꼭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똑같고, 그 마음에 그 한국 사람은 인내심이 있어요. 일본 사쿠라같이 탁 펴지고 우리는 피고 또 피는 무궁화라니 인내하고 황소처럼 그냥 슬퍼도 괴로워도 그냥 삼키면서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인디안들이 마음이 넓어요. 넓은데 그게 우리 한국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사실은 여기 주인이 여기 우리 한국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나는 지금 조상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조상의 나라에 있고, 미국이 왜 빨리 부흥되느냐?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1620년에 프리마우스에 청교들이 첫 번째인데 그게 갈 때마다 막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게 얼마 안 됐잖아요. 1620년인데 우리나라는 4300년이에요. 1620년 이후에 청교도들이 첫발을 디디고 정착한 것이 1620년대 우리는 2000년 다 한 것 배나 더 되는 4300년에 그 전 우리가 생존했고 미국 땅에 이게 발을 디디기 시작한 것이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절대로 여기에서 우리가 기죽을 필요도 없고 솔직하게 미국은 우리가 있지만은 미국은요 세계 이 큰 250여 나라가 큰 나라만 해도 이렇게 잡는데 문자가 없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문자가 없잖아요. 미국 글자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 한국이 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글 있잖아요. 미국은 문자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말 있어요 없어요? 기도해야 알겠습니까? 한국말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알아듣습니까? 한국말이 최고 과학이고 문학이고 예술이고요. 뜻이 깊고 펄벅이 노벨상 받은 펄벅이 막 탐복을 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한글보다 더 위대한 문자가 없다. 여러분 어제 TV 보니까 태국에 한국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경쟁이 심해가지고 한국에서 한국 학과를 제2 외국어로 그 태국말 하는데 영어도 제2 외국어고 한국말이 제2 외국어로 태국 정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와 막 한국말 배우느라고 세계에 탐복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 한국말이 뜻이 깊고 미국에는 지금도 문자가 없고 미국말이 없으니까 영국말을 갖다 쓰잖아요. 영어지 미어가 아니잖아요. 영어를 쓰고 또 영국말을 쓰고 문자를 쓰는데 지금 미국 문자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먹히질 않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영국말을 쓰는데 영국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쓴다고 우리나라 글자.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제일 여러분들 복음을 많이 전하고 축복받은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세계 영국말을 다 배우게 해놓고 자기들은 자기 말만 가서 외치면 되게 돼 있고 그 나라 아무리 문학가고 똑똑해도 여러분 유엔 본부 가서 영국말을 사용해야지 똑똑하게 보이지 영국말을 못하면 바보같이 보이고 그럴 정도로 영어가 됐는데 지금은 영국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어요. 항상 말하지만 지금 영국 100명 중에 100명이 거의 예수 믿던 나라가 축복받았는데 지금은 100명 중에 몇 사람인지 아세요? 기독교인이 4명밖에 안 돼요. 96명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가 다 비어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기도 특공대들이 가서 그 비온 성전에 기도 불 붙인다고 막 가서 하는데 그래도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옛날 분들이 그리워서 좋은 거지 젊은이들은 그거 다 구경거리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사명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광명 하나님 임재하셨고 신령한 역사고 사명에 부여된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시면서 다음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노래 여러분 다 아시죠? 요구하는 우리 딸.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정말 어렵게 통과하고 드디어 요단강이 쫙 열렸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지나가는 그 의미의 노래예요. 그 우리 한국 기독교 연예인들이 그 들어가게 하소서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연기를 했어요. 미국에서도 많이 순회를 했는데요.
그때 드디어 그 싫은 역경 환란을 다 겪고 요단강이 쫙 갈라졌을 때 홍해는 갈라놓고 건넜지만은 건너봤자 광야지요. 그 요단강 건너야 가나안 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요단강이 열리면서 연예인들이 막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막이 내리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것을 제가 카피를 하나 구해서 막 구매했는데 이제는 미가엘에 이게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참 좋은 노래인데요. 네,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양하시고 2분 동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갔지만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대에 영이 살아야 되고 영혼이 잘 되어야 모든 것이 잘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돼도 영이 시들어지면 모든 것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통해서 미국에 우리 국민들이 살고 미국 국민들이 살고 세계 영혼들이 살 수 있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잘리도 그 그릇 위에 싹이 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정말 얼마나 많이 잘리고 기독교가 대패지고 사탄과 싸움에서 정말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잠잠하시고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